구약 시편 19편 7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9편 7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 재직 수련회 때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말씀이 뭔가? 여러분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리가 돼야. 예배가 뭐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말씀은 그럼 뭐라고 정해야 될까?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설교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사건이란 첫 번째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이 현장에 살아있는 생생한 언어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는 살아있는 언어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죠. 말씀은 교회의 엔진과 같습니다. 영적 기초. 교회론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세상의 허파와 심장과 같아서 이 교회가 이 심장이 튼튼하고 또 숨이 잘 쉬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교회가 심장의 역할을 잘 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죠. 이 엔진 사이즈, 여러분 이 베이스, 이 엔진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기초, 이 영적 엔진의 사이즈가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호흡이 깊어야, 이 기도가 깊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이 영적 양식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또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 없는데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사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통찰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해석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깨달음. 이따가 통찰에 대해서도 잠깐 나오겠지만 말씀을 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책에도 어떤 주석에도 없는 지금 오늘 나에게 맞는 이 상황에 적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큐티 훈련, 묵상 훈련을 할 거예요. 말씀을 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깨달음, 그것이 통찰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그걸 받는 순간 본인이 알아.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나누고 얘기하면 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감동은 굉장히 기쁨의 순간이에요. 이게 확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 그 변화의 시점이 와요. 통찰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찰하려면 묵상을 오래 하셔야 돼요. 묵상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힘든데 이 말씀을 놓고 계속 곱씹고 말씀을 씨름하면 이게 빨리빨리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할 때도 알아요.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이 살아서 지금 사람들의 영혼에 박히고 있는지.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알죠. 이게 인간의 말인지 사람의 얘기인지 하나님의 얘기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그걸 깨닫는 은사예요. 통찰의 은사. 두 번째 은사는 전달의 은사입니다. 잘 깨닫는 것하고 잘 전달하는 것은 별개예요. 깨달았으면 잘 전하셔야 돼요.
잘 깨닫고 많이 아는데 전달을 잘 못하고 가르치는 걸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말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르쳐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좋게 쏙 한 입에 들어가게 기억에 오래 남도록 우리가 필요한 단어를 선별하고 또 필요한 예화를 잘 들어서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흘러가죠.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사는 실천의 은사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전달해도 삶이 말씀하고 같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없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고난을 이기는 거구나. 저렇게 인내하는 거구나. 저렇게 유혹을 넘어서는 거구나. 저렇게 실패할 때 견디는 거구나. 저렇게 승리할 때 겸손한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실천과 행함의 은사. 다 외우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통찰의 은사. 두 번째 전달의 은사. 세 번째 실천의 은사.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사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연장이에요. 연장은 사용해야 점점 좋아져요. 사용할수록 전문가가 돼요.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쓰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자꾸 깨닫고 자꾸 묵상하고 자꾸 전하고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몸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 무형이에요. 말, 언어, 소리, 리듬, 음악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언어는 지성을 건드리고 어떤 언어는 가슴을 건드리고 어떤 언어는 영을 건드립니다. 달라요. 어떤 언어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고 논리를 주고 설득을 줘요. 이해를 시켜요. 어떤 언어는 머리를 때립니다. 깨달음을 주는 거죠. 어떤 언어는 가슴을 때려요. 어떤 언어는 눈물을 나게 해요. 이 머리를 설득시키는 거랑 달라요. 어떤 언어는 감정을 이렇게 포근해져요. 어떤 언어는 화가 나죠. 우리가 감정이 유발되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어떤 언어는 영을 건드립니다. 제일 강력해요. 영에 대한 말씀. 영은 영끼리 반응해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반응해요. 여러분이 영의 언어를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단어는 영적이에요. 어떤 단어를 쓰면 영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 단어를 잘 선별하셔야 돼요. 어떤 표현과 문장은 영적이에요. 근데 어떤 목소리는 영적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영적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이게 파워가 달라요. 그 사람 안에 영성이 있는가? 그 목소리. 하나님이 소리시잖아요. 소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이 영으로 존재하죠. 형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소리로 존재하죠. 그 소리가 귓전을 때리니까 이 사울이 담에석에서 바울이 됐죠. 꼬꾸라져요. 어떤 소리를 꼬꾸라뜨려요. 모세야 모세. 하나님의 소리가 80대 노인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삶을 바꿨죠. 또 어떤 소리는 우리를 확 휘어잡는 영적인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 소리에 영이 담기게 해주십시오. 영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적인 소리가 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내 이 말이 내 언어가 하나님의 영이 담겨서 영적인 어느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에 대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백이 아닌 것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놀라운 주의 법을 주의 계시를 보게 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
등에 대한 말씀과 빛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다를까요?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한 발도 뛰기 힘든 거예요. 도저히 꽉 막혀서 사방에 막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굉장히 칠흑 같은 암흑의 속에서 한 발이라도 뛸 수 있도록, 숨을 넘어가도록, 확 열리지 않고 확 해결되진 않지만 하루하루를 넘기는 거예요. 그 등의 말씀이. 그럼 한 발짝을 뛰는 거죠. 한 발짝을 뛰고 후 하고 쉬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을 뛰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등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긴 안목, 이 넓게는 못 보겠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고비를 지나가야 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이 됩니다. 말씀을 딛고 한 걸음을 뛰셔야 돼요. 멀리는 안 보이지만 지금 요 다음 걸음, 그렇죠? 요 다음 걸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길이 점점 넓어지고 길이 보여요. 그러면 내 길의 빛이, 이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죠. 점점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말씀 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뭘까? 저는 여기 보면 4가지로, 이건 제가 정의한 거예요. 어떤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시면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말씀은 양식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표현된 것이죠. 오늘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세요. 얼마나 먹을 게 중요하면 창세기 1장 그 중요한 장에 먹을 거리를 2번이나 너에게 먹을 거리를 주어라. 29절에 30절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다 필요하죠. 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강력해요.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먹는 게 제일 강력해요. 그래서 성찬은 먹는 말씀이죠.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으면 그 양식이 우리 몸이 되잖아요. 우리 바디가 된다고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강력하죠. 내 몸에 붙어서 내 몸이 말씀이 돼가는 거예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말씀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요.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개념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영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몸이 피폐해져요. 양식을 먹으면 본인이 알아요. 이게 나를 지금 살리고 있다, 깨우고 있다. 우리가 육적 양식을 먹어도 이게 전에 말씀했지만 이게 피폐한 양식, 별로 영양가가 없는 양식은 먹어도 허기가 지죠.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영적 양식도 똑같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양식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좋은 양식은 본인이 먹을 때 알아요. 아, 이게 나를 살리고 있다. 내가 깨어난다. 내가 일어난다. 소성계되는 양식. 좋은 양식을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번 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에요. The way. 그 길. 주님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려요. 길에 대한 문제는 모두의 문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 거,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가. 그럴 때 말씀이 열어준다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문도 구하고 인터넷도 찾고 정보도 캐지만 전에 말했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의 감으로 해야 될 때 말씀이 인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 왜 좁은 길, 좁은 문일까요? 언뜻 보기에요. 길 같지 않아요. 형편없는 길이에요. 가면은 고생문이 막 훤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좁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그 길은 안 좋아 보여요. 처음 보기에. 고생문이 훤해 보여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두 번째, 그 길은 도대체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미리 좀 알려주고 팍팍 인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그저 보디발에게 오해를 시키고 이 점점 막 꼬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엘상 다윗을 보지만 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너가 왕이 된다. 그럼 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엉키고 있어요.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언제 인도하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 결론이 납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 그 길에 갑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죠. 그래서 가다가 포기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길로 가면 그 길이 맞는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그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길을 하이웨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길은 돌아가는 길 같지만 고속도로입니다. 낭비하지 않아요. 낭비가 없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돌아간 것 같아요. 10수년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다 늦고 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은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예요.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주님의 길인 것을 믿으세요. 주님과 길을 가면 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하이웨이, 수준이 높아요. 고상한 길이에요. 누구나 함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존경받아요. 아무도 존경 안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요. 너가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게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통로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통로, 대화, 만남, 채널이 열려지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거기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위 속죄소. 지성소의 법계 위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채널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채널이 지성소 법계 위 쉬운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만나야죠. 대화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말씀이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씨앗이에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 다 말씀이죠. 말씀은 씨앗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제일 고민한 게 많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에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씨앗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죠. 어떤 만화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사과 씨 안에는 사과가 수천만 그루 있다. 씨앗 씨 하나에. 그렇죠? 감나무 하나에 감이 몇 개 열리는지 아세요? 보통 아시는 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영길 장로님은 아실 것 같아요. 감나무 하나에 감이 나무 하나에 3,000개가 열린대요. 굉장히 많이 열리죠. 평균 그 씨 하나, 그 씨 하나가 열리면 3,000개가 열리는 거예요. 일당 3,000입니다. 여러분 3,000명 이상 전도하세요. 어마어마한 증식이에요. 근데 3,000개가 아니죠. 그 3,000개 안에 씨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증폭이죠. 말씀은 그런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생명체일까요? 생명체가 아닐까요? 씨앗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예, 씨앗은 휴먼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잠자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씨앗은 온도, 조건, 기후가 맞아야 발합니다. 안 그러면 썩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씨앗이에요. 말씀이 그 영혼에 심겨져서 조건이 맞아서 발화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발화가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생명력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살아서 이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3000배. 여러분 안에 좋은 밭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결실이 맺힙니다. 그러나 굳은 땅에 들어가면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 이 씨앗의 원리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품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메디테이션이란 말은 메디션, 약이 몸에 퍼지듯이, 약을 먹으면 몸에 퍼지잖아요. 메디션에서 나온 단어예요. 메디테이션.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점점점 우리 몸 안에 골고루 퍼져서 말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여러 가지로, 이것도 제가 그냥 표현한 거예요. 묵상이란 멈춤과 머금과 안식이다. 묵상은 먼저 우리의 모든 분주함을 멈추게 합니다. To stop, 멈추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죠. 너무 바빠서,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분주해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의 조급함이 멈춰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 해요. 죄를 멈추게 하고, 분주함을 멈추게 하고, 세속적 생각을 멈추게 해요. 그리고 머물게 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안식을 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끓어오르는 내 마음, 불안한 내 마음, 요동하는 마음, 덜덜 떨리는 내 마음이 이 말씀이 임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죠. 요새 잠 잘 안 오시는 분들, 잠 못 자는 것처럼 얼마나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은 조율하는 것, 튜닝하고 돌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 천지 창조 질서 안에 리듬이 있습니다. 이 온 세계가 지금 보이지 않는 리듬에 의해서 움직여요. 삶이 리듬이에요.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급속하고 어떨 때는 느리고, 이 모든 세계가 음악이잖아요. 이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이 하나님의 리듬으로 움직여져야 우리가 건강해요. 우리 생체 리듬도, 그렇죠? 몸의 리듬, 나이의 리듬, 시간의 리듬, 이런 리듬들이 있죠. 이 리듬에 맞춰 살아야 건강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바쁘고 이게 일정이 깨지면, 리듬이 깨지면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요. 리듬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는 것은 이 리듬을 하나님 앞에 튜닝하는 거예요. 조율시키는 거죠. 그렇죠? 기타줄이 6개가 그 소리가 튜닝이 돼야, 조율이 돼야 치면 하모니가 나와요. 튜닝이 안 되면 다 불협화음이 나와요. 이상한 이 소음이 돼요, 소음. 그러나 줄을 잘 맞추면 기가 막힌 연주가 됩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 앞에 이 내 리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을 타려면 힘을 빼셔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된다고. 내 생각을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리듬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또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래서 찬양하다가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에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니까 감정도 토하게 되고 얼굴도 밝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돌파, 브레이크트루, 뚫어내는 힘이 생겨요. 죄가 너무 많고 이 힘든 게 너무 많고 어려움이 너무 많으면 돌파할 엄두가 안 돼. 내가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에요. 헤쳐나가야 되는 건 알죠. 그러나 힘이 없어서 감당을 못해요. 내가 버겁다고 해요.
세상을 살기가 버거워요. 내가 힘이 딸리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워요. 내가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 튜닝이 이루어지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권능,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 여러분에게 이 돌파의 능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돌파했습니다.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전처럼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싸우고 맞서고 할 말도 하고 또 적을 이겼습니다. 저는 간증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투속, 이건 깊이 풍덩하고 잠기는 거예요. 깊은 강,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에 에스겔이 47장에 성전 동편에서 어마어마한 파도처럼 치는 그 물이 에스겔을 완전히 잠겼어요.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풍덩 잠기는 거예요. 건너지 못할, 우리 숨이 막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죄악에 이게 다 질식하고 죽어야 돼요. 이 땅을 호흡하고 이 땅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방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강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때를 거기서 벗는 거예요. 세례할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강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통찰과 성찰이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통찰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거. 이건 노력해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를 줘야 깨닫는 거예요. 성찰은 내 안의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깨달음이죠.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삶의 패턴에, 내 전문성에, 내 일상에 여러 것들이 깨달아지는 지혜의 성찰입니다. 통찰은 달라요. 통찰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내 안에 막히고 내 안에 몰랐고 해석이 안 됐던 것, 또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과 경험적 지식과 지혜들이 꿰뚫어지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 성찰이에요. 그래서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또 반면에 하늘을 여셔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은 성찰이 많아요. 그렇죠? 불교는 다 성찰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무의식을 해탈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또 자기를 통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성찰뿐만 아니라 통찰이에요. 통찰은요, 안 주면 없는 거예요. 만나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통찰과 성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합과 연주,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주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신앙은 의무로 해도 되지만 의무로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억지로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왕이면 즐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주를 하면서 엔조이를 하세요.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사세요. 신앙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쁘게 내려오셨습니다. 기꺼이 내려오셨어요. 억울해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원에서 기꺼이 아기 예수가 되셨고 기꺼이 매를 맞으셨고 아프셨지만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분은 자원에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꺼이 했어요. 포기하려면 얼마나 포기할 수 있었죠. 근데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왜 합니까? 하나님, 나 안 하겠어요. 그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 사역은 그냥 손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하면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하는 거예요. 즐겁게. 고난이 와도 반대가 있고 또 모함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그러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즐거운 헌신. 청년들의 즐거운 헌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저는 교회를 할 때 기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늘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이를 악물고 하셔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다 떠나도 청소하러 오고 또 설거지하러 오고 또 나만 그거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막 궁시렁대면서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효과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저는 소성시킨다, 살아나게 한다.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고 또 약해졌던 것들이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 온전한 회복과 또 온전한 이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상실했던 기능들, 어두웠던 얼굴들, 어두웠던 마음들, 눌렸던 상처들,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살아나다가 멈추기도 해요. 양식이 떨어지면. 그래서 양식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도 또 아프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양식은 계속 먹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은 사람을 정직하고 기쁘게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저는 말씀의 맛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단맛이 있고 두 번째는 쓴맛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은 달아요. 말씀은 맛있어요. 이런 말씀을 펼 때 이 입맛이 막 돈 경험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있어요. 말씀을 열면 막 입맛이 막 군침이 나요. 말씀이 맛있어. 이게 풀리를 때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신방 가기 전에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골라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신방 그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이 말씀이요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름이 끼쳐요. 신방 받는 분들이 막 우세요.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신방이 얼마나 기가 막힌대요. 상담이 얼마나 기가 막힌대요. 말씀이 맛있어요. 말씀이 맛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 막 있는 거예요.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 성경 읽는 훈련을 하려고 해요. 제가 아는 이 북경의 어느 교회에서 성경 읽기 훈련을 했습니다. 전 교인 성경 읽기 훈련. 근데 그 교회는 보통 1독, 2독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해에 제일 많이 성경 읽은 분이 1000독을 했어요. 1000독. 그러니까 100독 이런 분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1000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은사가 막 나타나더래요. 말씀이 막 뚫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씀에 푹 젖으니까 말씀만 붙잡고 사니까 이게 막 이 영적인 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인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 도대체 뭐 10독 이런 거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한 번 읽었다.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아주 세게 하더라고요. 말씀. 일단 뭐 3독, 5독 이렇게 작게 해서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내년에 후년에 한번 성경 읽기 훈련. 말씀이 막 맛있어요. 막 당기니까 있겠죠. 싫은데 어떻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싫은 걸 어떻게 10독을 하겠어요. 그렇죠? 당기니까 하고 싶으니까 아주. 그러나 말씀은 씁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말씀은 우리의 적나라한 죄악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내가 나의 단점을 볼 때예요. 그렇죠? 이 방송인들, 연예인들이 모니터하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이 중년이 넘어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진 찍기가 싫어요. 이 마켓 가면은 이 마네킹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네킹이 입을 때는 참 멋있는데 내가 입으면 멋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는 상상하고 멋있을 거라고 거울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사진 나온 거 보면 사진을 찍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죠. 그걸 봐야죠. 모니터를 안 하면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인들은 빨리빨리 바뀌죠. PD들이 보고 계속 지적을 해대고 매니저들이 보고서 계속 고쳐라 고쳐라니까 뭐 3개월, 6개월대로 바로바로 다듬어집니다.
그 쓴소리를 듣고 교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프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그게 깨져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아주 이 더럽고 이 아픈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때는 아픕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정직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근데 마음을 처음에는 아파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쁨이 와요. 나를 고치시기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거든요. 말씀 안에. 그래서 기뻐지는 겁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같은 걸 보는데 같은 상황에 있는데 다른 게 보여요. 전에 축구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쩔뚝거려 본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계단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계단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면 다른 게 보이죠. 평소에는 봤는데 안 보이죠. 근데 상황이 바뀌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음악이 좋은, 이 음악 전문가들은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들어요. 이 지휘자들은 아주 예리하게, 예민하게 소리를 딱 캐치해내고 정확하게 지적해. 그러니까 우리를 코치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듣는데 그분들은 다른 걸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미술가들은 똑같이 보는데 다른 감각을 보는 거죠.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모할수록 더 커요.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보다 더 달도다. 아멘. 좋은 양식은 계속 당겨요. 전에 말했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입맛이 없어요. 그러나 건강하면 식욕이 좋아져요. 그리고 자꾸 먹게 되고 좋은 음식은 또 먹게 돼요. 좋은 말씀 자꾸 오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막 당겨요. 제가 최근에 신방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예배 안 갔는데 저녁 예배 안 갔는데 오게 됐다고. 근데 좋으시면서 얘기하세요. 좋아서 오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뭐 출석부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오겠습니까? 좋아서 오신 거 맞죠? 예.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당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끌려가세요. 믿음으로 힘을 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당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끊어주세요. 그리고 더 하나님 더 깊은 말씀의 능력이 나를 감싸 주십시오. 우리는 요새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사울의 비극을 들었어요. 사울이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4시간 넘게 통성기도를 했어요. 4시간 동안 통성기도, 목이 다 쉴 대로 쉬었겠죠. 통성기도를 죽어라고 했는데도 그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이제는 몸을 막 찢어요. 피를 내요. 당신 응답하라 이거죠. 내 이 헌신을 보고 내 열정을 보고 그 우상이 응답해라. 아무리 몸부림치는데 응답이 되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돌보는 자도 없더라. 헛된 믿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도 헛된 믿음에는, 사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헛된 믿음, 하나님을 버린 이기적인 믿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헛된 믿음, 말씀을 버린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에
부어져서 여러분을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서 나왔지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한 번 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상이 크니이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은 만져질 수 있는 실체, 행할 수 있는 실체,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지키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년에 수천 편의 논문이 나옵니다. 진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연구하는 것과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별개예요. 수많은 노래가 사랑을 노래하죠. 사랑의 시를 쓰고 사랑의 소설과 수필과 영화를 만들어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별개예요. 얼마든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안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말씀을 말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은 지키라고 주셨다는 거죠. 말씀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또 벗어났구나.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 주십시오. 내 혈기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불순종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지금 자꾸 나를 말씀으로 벗어나게 하는데 하나님 이 죄를 꺾어 주십시오. 이 고집을 꺾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죄가 막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끌려가요.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가요.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끊어주시고 말씀이 멈춰주시고 말씀이 나를 다시 영의 쪽으로 빛의 쪽으로 당겨가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력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내게 부어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기고 말씀의 은사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말하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끌고 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말씀이 정직해서 우리의 아픈 것을 우리의 단점을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상처와 죄악을 때로 드러낼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영이 하나님 내 모든 심령 것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끌고 가는 나의 모든 육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여 끊어 주시옵소서. 죄악을 치료하시고 내 안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말씀의 능력이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의 아픔과 단점과 열등감들이 말씀 안에 회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그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단점과 내 안의 모든 악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내가 따름이라. 내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전심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곳에 나의 하나님으로.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주여 세번을 치고,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싸움을 싸워야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학교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남을 올려드리고 모든 결정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생명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선하심이 나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앞길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 없는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이런 거룩한 말씀, 정확한 말씀, 맛있는 말씀, 내 생명이 살아있는 양식, 내 삶을 일깨우는 거룩한 양식,
하나님 날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두렵고 어둡고 이 거대한 막강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 거대한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죄의 무게에 눌리지 않도록, 내 안의 상처에, 내 안의 충동에, 내 안의 아픔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맷돌로 골리앗이 무너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안주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피로 보호하시며 말씀의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맡기는 그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겼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한 분 한 분 당신이 인쳐 세우신 예수의 피값으로 바꾸신 이 고귀한 천하보다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그 빛을 바라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이끄시는 교통의 역사가 말씀의 사람,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 말씀으로 세우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기도의 그 자리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북한 땅 위에 한 주간 주어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